오늘은 잘 자는 믿음, 잘 자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 모든 말들 중에 가장 빈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걱정해 주신 덕분에, 걱정해 주신 덕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해 주신 덕분에 이번 장례를 잘 치러냈습니다. 고난 잘 이겨냈습니다. 병이 잘 나았습니다.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질 걸 알죠. 진정으로 그 걱정이 그 사람이 병이 났는데 장례를 잘 치르는데 그 고난에 아무런 영향 못 미친 거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의뢰이 하는 말입니다. 이곳의 교회 버전은 뭘까요? 교회 버전은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벌써 웃으시는 분 나오는데 아마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걸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기도하고 남한테 기도 부탁하고 이러면서도 진정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도 머리는, 내 몸은 이미 내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될까 거기에만 분주해요. 기도는 그냥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는 건 그냥 막연히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그 정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마치 고3 수험생 엄마들이 딱히 100% 신뢰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는 것들이니까 나쁠 것 없겠지 하고 청명탕이나 머리 맑아지는 주스 이런 거 먹이는 거랑 비슷한 심리일 정도일 그 정도일 때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기도를 한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내게 달려 있어요. 기도하긴 하는데 또 남이 기도해주면 그건 나쁠 거 없으니까 그냥 기도 부탁하긴 하는데 기도하면 말 그대로 나쁠 거 없으니까 어느 정도 도움도 될 수 있겠다는 의미지 결국 최종적으로는 되는 일이 되는 거고 안 되는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의 안 믿는 사람이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 반면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반드시 된다고 자기를 세뇌하면서 이것을 믿음을 심는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협박하듯 끊임없이 주지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들어주실 거라고 믿는다기보단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딱 정해놓고 혹시 이거 안 되지 않을까, 안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끊임없는 반복으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시겠죠? 믿습니다. 들어주시겠죠? 계속 이렇게 잠재우는 경우입니다. 그 무의식 중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위안으로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자녀 대학 입시 문제나 아니면 본인 연애 문제, 결혼 문제가 걸려 있을 때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건 얼핏 보기에는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사실 아예 안 믿는 것보다 이게 더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도 문제고 안 이루어져도 문제예요. 안 이루어지면 그 원망 하나님께 다 돌려갖고 이렇게 해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뭐하러 믿냐 하고 교회 떠나고 만약에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재미 붙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려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매번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둘째 입학할 때, 회사 들어갈 때, 또 새로운 애인을 만났을 때 100일 기도하고 200일 기도하고 안 될 때까지 기도하는 버릇을 들어서 그러다가도 또 안 되면 지치면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너무 많이 집요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적당히 해야 돼요. 이 적당이란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저 목사가 자기도 별로 기도 안 하니까 성도들한테 기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 기다리는 데서 끝나야지 내 고집으로 하나님 고집 꺾으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권위 뒤에 얼른 숨어야겠으니까 성경 얘기를 하면 성경에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다시 중자, 중언, 다시 얘기하고 부언, 다시 붙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주문처럼 그때는 진짜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주문이죠. 주문으로 계속 되뇌이면 신 앞에서 계속 되뇌이고 계속해서 불교 3000배 이런 발상이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아뢰면 그것이 공로 쌓는 주문이 되어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내 마음 그대로가 아니라 마치 공로 쌓듯이 100일 기도, 100일 금식 기도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어이 꺾어야 말겠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야복강가에 하나님을 이겼던 야곱의 그 씨름을 내가 다시 재현하겠다, 이 장소가 내가 여기 나의 야복강가다, 내가 하나님을 기도로 이기겠다, 이렇게 하지는 절대로 말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가 들어주시겠지라고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들어주실지 아닐지 모르겠다 하고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우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적당히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한 걸 빨리 무마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야 돼요. 내 마음의 소원이 여기 있는데 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거 살짝 얘기하고 괜히 티낸다고 세계 평화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얘기하고 이러지 말고, 지금 내가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정말 그 비중대로, 그 분량대로 간절히 아뢰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보다 기도가 더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기억하고, 다른 무엇보다 앞서 기도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특히 그것이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보다 강한 능력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시간 선호가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는 그 기도한 것을,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을, 우리가 기도한 그 소원, 그 고집, 내 고집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잊고 깜빡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간절히 아뢰는 다음에는 그저 맡겨놓고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고,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 한두 번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죠.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겠지만, 또 감옥에 갇혔는데 상황이 특히나 별로 안 좋아요. 특히 별로 안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교절 기간에 잡혔는데 6월절 끝나고 처형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급박한 겁니다. 무교절 기간은 뭐냐면 6월절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는 축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서 며칠 만에 바로 죽이겠다 하고 잡힌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한가하게 감옥 갇힌 다음에 옥중선실 쓰고 전도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곧 잡아 죽이려고 잡힌 거예요. 벌써 야고보는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고, 그 죽음에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은 다 환호했어요. 헤롯이 애초에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는 것도 그 사람의 인기 끌기 위해서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심각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풀려나올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이 헤롯 왕부터가 일단 헤롯 계속 나와서 매우 헷갈립니다만, 이 헤롯은 세 번째 헤롯이에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애 때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이제 그 손자 헤롯이에요. 이 손자 헤롯인데, 이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옛날 헤롯 대왕이 유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었다가, 예수님 공생애 때는 헤롯 안티파스는 그 갈릴리 분봉왕, 그러니까 지방의 왕이었고 나머지 쪼각쪼각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가 조금 애매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 눈치도 봐야죠. 또 저쪽 관할 눈치도 봐야죠. 대제사장 그쪽 라인도 꽉 틀어잡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약간 시간 끈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 끌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 헤롯 아그리빠, 성경 보다 보면 그냥 다 헤롯 같은 이 세 번째 헤롯 아그리빠 때는 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왜? 로마에 엄청난 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권을 딱 틀어지고 있어요. 강력한 왕권을. 그래서 이 왕권을 가진 사람이 죽이겠다 마음 먹으면 죽이는 거예요. 시간 끌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이 왜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원해서. 교회 믿는 사람들은 조금이고 그 나머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건 로마의 끈을 대서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로마 시민권 이런 끈 대서도 힘들어요.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눈치 볼 상황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뭐 지지로 풀려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더군다나 헤롯 아그리빠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면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얼마나 철통같이 방비를 하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병사 4씩 4패로 4교대로 그 4명 병사를 뽑아가지고 그 사도 베드로 하나만 딱 지키도록 4교대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는 것도 어떻게 지키냐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서 아니라 그냥 밖에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2명이 딱 옆에서 베드로 끼고 같이 자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리고 나머지 둘은 밖에서 지키고 있고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정말 기필코 잡아 죽이겠노라 하는 헤롯의 완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정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어때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겁니다. 이젠 끝났구나 하고 패배감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거예요. 날이 새도록 기도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타이밍이 언제예요? 이제 헤롯이 그 베드로를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한 그 전날 밤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끌려 나가서 죽을 사형이 예비되어 있는 그 전날 밤이에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뭐 하나님 안 믿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믿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가 아닐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막 걱정돼갖고 나 이제 죽게 되고 슬퍼하면서 좀 하나님 이제 못 믿겠으니까 간수 아저씨 좀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헤롯 왕이랑 좀 만나보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뭐 부인할게요. 뭐 이렇게 하느라고 어떻게든 수를 써보려고 날을 샜을 거고, 믿는 사람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믿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날이 새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했을 거예요. 절대로 잠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잤습니다. 자다가 일어났어요. 자, 한번 오히려 밖에서, 잠깐 베드로 얘기는 적고 오히려 밖에서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밤 늦게까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근데 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이후에 베드로 갔을 때, 로데가 왔을 때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안 믿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성도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걸 안 믿었다면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 도망갔을 거예요. 야고보도 잡혀 죽고 베드로도 잡혀가는 이 판국에 여러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어디 몰래 모인 것도 아니고 맨날 모이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시끄럽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다면 벌써부터 도망갔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고 신뢰하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로데가 왔을 때, 막상 베드로가 왔을 때, 막상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왜 못 믿었냐? 그것은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짜놓은 판에서 그들이 짜놓은 판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기도했을지 아니면 그냥 심중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지금 베드로를 꺼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베드로를 꺼내 주셔야 되는데 뭐 헤롯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로마의 정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베드로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지? 헤롯의 마음이 돌리면 되지. 베드로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지? 로마의 정치 상황이 바뀌면 되지. 베드로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지? 아 그래,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면 되겠구나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선 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했던, 내가 짜놓은 판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했던 그런 기도인 거예요.
정말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들이 일찍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의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직접 꺼내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베드로가 나와야겠습니다. 나오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정해놨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짜놓은 판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전체적인 판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들어주실 거죠 하고 교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조력만 바랄 뿐 전체 판의 주인은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데를 치고 나오시면서 자,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새 판 짜시니까, 새 시나리오 갖다 주시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라라라, 이게 뭐지? 하고 그걸 순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옛날 우스갯소리 중에 예수님 옛날 부흥회 같은 데 우스갯소리 중에 예수님 오세요 마라나타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하셔 갖고 자, 그래 내가 왔다 하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잠깐만요, 아직이요, 저 아직 할 게 많은데 좀 이따 와주세요, 좀 들어갔다가 이따 결혼 좀 하고 이따가 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건 농담이지만 우리의 경우 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많은 간구 가운데 판을 다 내가 짜놓는다는 거예요. 판을 내가 짜놔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선교, 권선선교 혹은 무슨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이게 필요해요. 그럼 이걸 주세요. 이걸 주시면 이 주신 것 갖고 제가 선교를 이루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이루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존 안 하던 새벽 기도, 자녀 수능 100일 남겨두고 목숨 걸고 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강한 감동을 주셔서 내가 내 자녀에게 명문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 없는 큰 축복을 내리겠노라, 대학에 가지 않고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겠노라 하는 큰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하고 그 명문대 필요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그냥 일단 대학은 나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늦지 않지 않을까요? 4년인데 그래도 빌 게이츠 같이 큰 축복을 내리겠노라 해도 빌 게이츠도 중퇴했는데 입학은 했는데 하나님 입학 이렇게 된다고요. 순순히 아멘하고 감사합니다가 안 나와요. 내가 짜놓은 판이, 하나님 짜놓은 판이 더 좋은 판 준다 그래도 여기에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머뭇거려요. 내가 짜놓은 계획, 내가 짜놓은 조직,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네가 짜놓은 조직 그 사람들 다 떠나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렇게 될 거야 해도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 여기 살려주세요. 여기 어떻게 잘 살릴 수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사람의 가장 사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그걸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히 믿는 자들의 인생, 나의 인생은 내가 짜는 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짜시는 판이라는 거, 하나님이 짜시는 시나리오라는 거,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고 그래야 가장 좋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여기서 역정과 승리를 예배해 놓았는데, 계획해 놓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것만 탁 해주시면 내가 그 모든 걸 갖고 그냥 역전하고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떨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고 고개를 젓고 계세요. 난 여기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전반적인 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요만한 지혜를 가지고, 요만한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요거 해주시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전반적인 걸 다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내가 하나님 이걸 들어주십시오, 이걸 들어주셔야지, 이 시나리오는 이걸 들어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거, 더 큰 걸 바라보시고 더 다른 길, 그리고 더 좋은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의 뜻을,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하나님, 내 이것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꼭 이것 안
안 되면요 이 판 망해요. 이 판 망해요. 이 시나리오 완전 황이에요. 하고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마음 편히 앉아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까 불러던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고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걸 할 수 있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확장시키는 게 바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최고로 드러날 그런 판을 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시나리오, 내 판짜기를 버려야 돼요. 그걸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게 바로 미련이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씬스틸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강렬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 그런 배우를 뜻해요. 그냥 화면 한 기퉁이에 그냥 성소부로 등장만 해도 그냥 사람들 시선을 딱 뺏어가는 그런 씬스틸러. 아주 강렬한 막 파토스를 갖고 있는 그런 배우인데 에너지가 정말 이글이글 충만한 그런 배우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때는 그게 너무너무 강력해갖고 감독들이 그거에 맞춰서 원래 계획했던 거랑 뭐 시나리오를 바꾸기도 하고 이런다 그러죠. 이건 감독에게 있어서 잘 쓰면 잘 맞고 잘 쓰고 잘 맞으면 좋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민폐일 경우가 있어요. 감독 의도랑 다르게 얘기가 흘려가 버리게 만들 때도 있으니까. 왜 하정우 한 배우가 이제 먹방을 먹는 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는 배우래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원래는 되게 맛없게 이렇게 힘들게 먹어야 되는 장면인데 그래도 너무 맛있어 보여갖고 그 장면 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씬스틸러 자체가 반응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나마 애가 진짜 대단해가지고 그런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씬스틸러 성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써먹고 말고 하면 좋은데 그만도 못한 애들이 전혀 씬스틸러는커녕 전혀 이렇게 화면을 압도할 능력도 없는 애들이 자기가 씬스틸러 되어보려고 튀려고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꼭 연기도 안 되는 애들이 와서 자기 모습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꼭 자기 캐릭터 분석도 안 되는 애들이 와서 감독님 저 이번에 캐릭터를 이렇게 분석해봤는데요. 감정선이 이렇게 하면 더 살지 않을까요? 1, 2회만 더 살려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왜 저는 예전에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기억났어요. 어떤 코미디 프로였는데 코미디 아마 심영래였나 그런 거였는데 영화에 단역으로 엑스트라를 출연했어요. 근데 영화에 출연하니까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빵 하고 쏘면 악 하고 그냥 순식간에 죽어야 되는데 하고 안 죽으니까 주인공이 또 빡 하니까 하고 7방 먹고도 안 죽으니까 컷 나오고 이런 장면 아무도 기억 못 하시는군요. 네. 그런 괜히 바로 안 죽고 조금이라도 더 화면에 잡히려고 그렇게 애초에 그냥 그렇게 발버둥 치니까 감독이 야 너 멋있게 죽으려고 하지 마. 너 그냥 죽으면 돼. 엑스트라야. 하고 계속 하다가 정 안 드니까 어때요? 편집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 전체 한국 교회의 사명, 이 세상의 모든 판짜기 누가 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대로 이미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지금 초안만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초보 감독이 그냥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감독이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 쫄라가지고 더 멋있는 역할 맡으려고 마치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조금이라도 비틀어서 내 기도를 조금이라도 비틀면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안달복달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품 망칩니다. 그러면 오히려 오게티가 되어서 편집당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그 유익이 있는 고난, 연단을 위한 고난, 더 큰 승리를 예정해 놓으신 실패, 요거 잠깐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와 손해로 이끌어져 가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무대에서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영광과 영화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화에서 아무리 왕으로 황제로 나와도 비중 작으면 사람들 안 좋아하면 그냥 엑스트라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란 무대에서 아무리 폼나가고 잘나가는 역할 맡으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하나님의 전체 시나리오에서 별로면
하나님의 전체 판짜기에서 별로 큰 역할을 못하면 그거 그냥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짜기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독, 하나님의 큐사인 나오면 그냥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시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어쩌고 했나요? 잘 자고 있잖아요. 잘 자고 있어요. 기도했겠죠. 물론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 베드로 같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전 베드로 같으면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지금 자기 상황, 자기 받은 시나리오에다가 자기 생각 잔뜩 써갖고 하나님께 갔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교회에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도 없는데 이제 이래봐도 제가 12사도 중에 넘버원인데 야고보도 없고 저도 없으면 뺀질이 요한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졸라대느라고 밤을 샜을 거예요. 밤을 샜을 거예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다가 점점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스타일은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 빈자리를 자기가 채우려고 그랬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헤롯을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하다가 점점 안 들어줄 것 같으면, 하나님 그러면요, 일단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요, 일단 간수 눈만 잠깐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칼이라도 잠깐 뺏어갖고 인질극이라도 벌여서 한번 나가볼 테니까요, 잠깐 시선만 돌려주세요. 하나님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면요, 저 앞에 있는 열쇠꾸러미가 살짝 내 쪽으로 넘어오게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이것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교섭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졸라내는 것도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원망하고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긴 사람이 됐어요. 한달복달 안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움켜쥐고 있는 그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계신 것을 느끼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전에는 네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녔지만 이후에는 내가 띠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집 안 부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꼭 들어주셔야, 날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는 기도로 밤을 새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당히가 아니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고 맡기고 마음 편히 코 골면서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사람들이 정말 그를 위해 정말 뜨겁고 열성적으로 기도했던 신실한 사람들마저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옥문이 열리고, 분명 같이 쇠사슬에 칭칭 묶여서 같이 팔짱을 끼고 자고 있던 간수를조차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되는 파수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베드로도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이거 내가 상상도 못 해본 거라서 이거 꿈인가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방식보다 그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강구했던,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혹 헤롯의 마음을 돌려주시지 않을까, 혹 로마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혹 갑자기 전령이 다가와서 베드로를 풀어주시오, 황제 명령이요, 이런 게 아닐까, 혹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서 그래 우리 베드로를 풀어주자, 6월절 죄인 한 명 풀어줘야 되니까 베드로를 풀어줍시다 하지 않을까, 혹 어떤 용감한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을 깨고 구해주지 않을까 했던 그 모든 기대보다 더 확실하고 더 찬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그냥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는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구나. 내가 그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실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결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거야, 강하게 믿어야 되는지, 이거 들어주지 않을 거야, 신뢰 안 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내가 막 열심히 이거 주세요. A처럼 해주세요. A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지만 A처럼 될지 B처럼 될지 C처럼 될지는 몰라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께 받는 영적인 어떤 교감으로 확신으로 채워 넣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 내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공백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공백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안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 평안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나중에서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가장 좋은 길이구나 하고 나중에 확인하게 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가 다 짜놓은 판에서 하나님께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조금 역할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고집으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꼭 이거 들어줘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인생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 내가 정하지 못한 부분을 그냥 남겨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인생 내 마음대로 되나요? 인생 내가 다 아나요? 하나님 아시고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께 다 아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끌고 나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짜놓은 그 최고의 시나리오 안에서 나는 최고의 배역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 고집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게 되는 걸 체험하는 홍대세계의 모든 교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